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5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말씀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의 이야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와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어떤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졌던 보편적인 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갖는 시선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러냐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처들처럼 그들의 아집과 고집을 증명하는 일들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그 인식을 다 알고 있어 계셨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쉬운 일이었지만 그들에게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3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면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병자들을 고치셨겠죠.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어디로 나가셨어요?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바닷가에 나가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런 기적과 이적을 계속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도 하시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때마다 많은 군중들이 따라서 무리들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셔서 큰 무리들이 이제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이것이 계속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점적인 사역이었는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도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예, 마태입니다. 마태. 원래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결합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게바라는 이름을 가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던 마태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나중에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레위가 어디 앉아 있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으니까 이 마태의 직업, 레위의 직업은 세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고 그 세리가 여러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도 세무소나 이런 데 가면은 말단 직원부터 세무서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도 세관이 있으면 그 세관이 그 세금을 모으는 관청 역할을 한 거니까 여러 가지 등급이 있었을 거예요.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관에 앉아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레위는 어떤
직함이 있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을 토대로 신학자들은 어떻게 추론하냐면은 레위가 이 세관에서 장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세관에 앉아서 이제 나머지 세리들이 걷어오는 세금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 레위가 세관의 장이었다라고 추정이 되어진다면 레위는 무식한 사람이었을까요?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예,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최소한 3개 국어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추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여러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수리아어는 해야 되고 이스라엘 말도 해야 되고 헬라 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는 사람의 위치에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들이 생각할 때 다들 무식하고 가난하고 별 볼 없어서 예수님을 쫓은 것 같지만 실상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배가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추정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마태 같은 경우도 지금 세관의 장의 위치라면 결코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무식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이 세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랑들랑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갈릴리 지역에 통행세나 이렇게 세금을 걷는 지역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과정들의 속에서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가 갈릴리였으니까 가버나움이었으니까 그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듣게 되고 봤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져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대요. 그러니까 이 세관의 입장에서, 레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레위는 비록 자신의 직업적인 위치를 통해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직업이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세리라는 직업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졌던 인식은 매국노와 같은 인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다가 결국은 그 세금을 거두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로마에게 갖다 주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이 세금 제도가 되게 악랄하고 좀 잔인하게 그렇게 걷게끔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세금이 있었고 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정말 많은 힘듦이 있었고, 근데 이게 세금을 걷다 요구하는 그 요구만을 걷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금을 거둘 때 잘 거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잘 거쳐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고리대금업자들이 조폭과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그런 것을 다 받아내는 것처럼 이 세리들이 그 당시에 폭력배들과 연계되어져서 그렇게 세금을 착취하고 받아내고, 그러니까 이 조직폭력배와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실제 세금보다도 더 많은 금리의 일들을 뽑아내려고 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의 대상, 매국노 같은 그런 인식을 받았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레위는 야곱의 12제자 중에 12아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레위가 했던 일이 뭡니까? 실제로 레위가 했던 일들이 뭐예요? 레위 지파가 했던 일이 뭐예요? 예,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제사의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관에 앉아서 자신의 백성들의 돈을 뜯어서 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니까 이 마태가 이 세관에 앉아있을 때의 그런 상황과 마음의 상태는 그렇게 아주 행복하거나 그렇게 아주 기쁜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은 많이 있지만 공허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의 허전하고, 어떻게 보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서로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그렇게 되게 쓸쓸하게 외롭게 지냈던
상황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불완전한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레위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레위가 어떤 반응을 느낍니까? 곱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의 장면들을 보면 자신들의 어떤 재물이나 가족이나 형제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고요. 그 예수님의 어떤 가치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의 그들이 느끼는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팡질팡한 삶인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안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마음 속에 깨달아 알아챈다면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즉각적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겠죠. 그것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록 그 예수님과 함께 육체적인 함께는 아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태는 생각한 것보다 부유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는 불완전한 삶이었을 것이고 외로운 삶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 내적인 고통의 삶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그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 레위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 한 끼 먹읍시다라고 했을 때 밥 한 끼 아무나한테나 밥 한 끼 먹읍시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자라는 의미는 그 사람과 친밀한 교류나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요청하게 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그 밥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냥 동질적인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그러니까는 세리였으니까 세리의 친구들이 누구가 이게 있어요. 다 세리들이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요? 죄인이죠. 그러니까는 그들과 지금 메시아라고 느껴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눠 먹는 것이 유대인들의 시선에는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좋아 보였을까요? 당연히 이상해 보일 거였죠. 왜냐면은 부정한 자와 함께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도 그 함께 먹는 모든 자들이 다 부정하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걸 다 승리로 이끌어야 되고 모든 걸 다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모든 걸 위해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모습은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레위와 그 친구들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의 시선 속에는 결코 좋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것을 정죄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과 함께 먹는가라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바로 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어? 라고 지금 책망하듯이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갖는 시선 속에 이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아주 너무나도 정확하게 바른 말인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에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냐? 이것이 죄냐? 이것이 맞냐? 이것이 틀리냐?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신들의 의식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 의식 속에서 죄인들은 영원히 죄인이고 의인들은 영원히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가 갈라지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죄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민사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민족적인 우월감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향으로 표현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적 우월감이 결국은 하나님을 내려놓고 자신들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서게 되어졌고 그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의식이 그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권위 있는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의식이 되었냐? 하나님이 진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이 죄를 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게 바른 삶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행위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이건 건 죄니까 이런 건 범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너희들이 정말 그 안에서 사랑을 이루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라 하는 의미로 이 율법을 준 건데 결국 이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무엇만 한 거예요? 예, 너 죄인이야, 너 죄 졌어,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정죄하는 일들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결국 이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는 죄인이 제사를 통해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이 율법을 사용했어요?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나도 큰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이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뭐예요? 내가 의롭게 사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삶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들이었고 결국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이 왜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왜 힘든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니까. 그들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병이 나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죄인이라고 느끼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더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갈망이 있었겠죠. 근데 자신들은 절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라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만나고 그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을 만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이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겠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신앙이 그 복음의 본질을 깊이 아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나? 내가 지금 의를 행하고 있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이런 걸 고민할까요? 아니요. 매 순간순간마다 더 처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겠죠. 우리가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의 시에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평생 주님을 놓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내 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같은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오면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면서 내 의인의 삶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겠지만 진짜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더 갈급하게, 더 갈망하면서 내가 진짜 병든 자고 내가 진짜 외로운 자고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누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 장면이 그냥 마태에 의해서 연출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라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마음의 방향성이 있다면 제하해 버리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바르게 갈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주와 함께 걸어가는 자들에게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러 오셨고 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 예수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